하소서. 노마로 부름받는 우리가 열방으로 보내심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은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어릴 적 그 기억 속에 미숫가루를 자주 타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숫가루는 아무리 저어도 이게 마시고 나면 밑에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어서 풀려고 해도 항상 그 마지막에 덩어리를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나갈 때 사실은 흩어져야 하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자주 모이고 우리끼리만 밖에서 차 마시고 우리끼리만 뭔가를 하는 그 덩어리 같은 존재가 사실 우리에게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강한 감동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그들을 이제 흩으시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흩으시는 곳,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않은 사소한 것에 붙들려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러시아 혁명 가운데 나라가 막 이태하고 막 나라가 이제 막 분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입는 그 가운의 길이를 가지고 언쟁이 막 붙었어요. 나라가 막 흔들리고 막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의 길이 때문에 짧게 해야 된다는, 길게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한 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의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부르심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멈춤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열심을 맡기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 그 상륙훈련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탔던 적이 있는데 멀미가 굉장히 그 처음 타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배를 이제 타면 그 멀미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이제 장병들이 있는데 사실 그 리듬을 막 그 타려고 막 이걸 반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이 속이 막 더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저도 워낙에 그 섬에서 살다 보니까 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타게 되었고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움직임에 그냥 몸을 그냥 가만히 이제 맡기면 되는데 자꾸 그 반동에 내가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맡겨라. 파도에 맡기고 배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적응하기 쉽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삶의 리듬에 맞춰서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나바 성도, 바나바 목사, 바나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성도, 바나바 목사, 바나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듣는 그 책임자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본 것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막 이야기를 듣고 예배하러 주일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뭘 볼까요? 이 교회는 성가대가 진짜 멋있다.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성가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진짜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또 설교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교회가 막 이렇게 잘 돌아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전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은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로마니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은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 복음이 그냥 일마만 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어떤 사람의 변화된 것을 이렇게 보거나 그걸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의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그래서 사연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그 대부분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보여져야 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자신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환관장은 문제를 받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빼짝 마르고 왕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못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식을 내가 먹고 그 후의 결과를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말했고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자기의 인격과 존재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핵심했을 때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가 그를 보증해 주잖아요. 또한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의 사역지를 막 만들어주고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바나바 같은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바나바 같은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의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옳은 일을 좋은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일을 좋은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를 통해서 큰 흉년이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큰 흉년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흉년은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흉년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만나처럼 기적이 막 그 만나 같은 게 내려져서 그것이 막 뛰어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서로 돕는 거였어요. 서로 돕고 십시일반으로 나누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중요한 그 구제 원칙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에 따라 도왔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각각 그 힘대로 도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물이 막 빚을 막 이렇게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빚을 내서 교회 건축을 어렸을 때는 어떤 분들이 막 부흥집회 와가지고 여러분 건축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건축금 하십시오. 그때는 막 진짜 빚을 내 가지고 막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때로 감동이 되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자녀들은 엄청 불평을 많이 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빚을 내서 그런 것 한 면도 제가 단면도 친구들이 거기 막 장로님 아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도 막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빚을 내서 하고 빚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막 일을 해가지고 막 그거 받은 그걸 막 갖다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까지 막 내면 성경적인 방법은 사실은 아니지만 참 은혜가 되게 했고 보는 그 당시에는 참 좋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죠. 빚을 내서 어려운데 우리가 막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빚을 내서까지 막 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각 힘대로 돕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이 성경적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두 흉년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신생 교회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런데 이 신생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나중된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옳은 일이 있다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하되 좋은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행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몫은 사회를 비판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그걸 떠나서 참여하고 좋은 일과 옳은 일을 먼저 우리가 참여해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옳은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시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주목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과 가정을 친히 살펴주셔서 때로는 한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 보호하여 주시며 좋은 소식들만 하나님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참여하되 옳고 하나님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